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중간에 좀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서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정치 이야기를 듣다가 재미있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20살이 되기 전까지 오로지 입시에만 집중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이 되면 투표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기존의 정치에 대해서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는데 민주주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도 천국을 갈 때 이와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 천국의 삶,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다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마주대하는 큰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D.L. 무디 목사님도 그 얘기를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지 않은 사람이 저 세상에서 갑자기 천국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저 세상으로 천국의 개념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것을 우리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자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이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업소명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약에 교회의 일만 소중하고 이 세상의 일에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과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직장 일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직장 자체가 악하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지만, 직장 일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만든 세상을 잘 움직여 나가는, 천국 만드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일들을, 그런 자기의 직업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너 같이 와서 이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함께 회복시켜 나가자. 정의와 정직과 사랑과 배려와 약한 자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같이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초청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이 저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그렇게 세워갑니까? 하나님의 땅인데. 오늘 1절 말씀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나팔을 입에 대라는 이야기는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쟁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기 때문에 그거 보니까 빨리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호와의 집에 이렇게 전쟁 나팔이 독수리처럼 전쟁이, 원수가 그렇게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 아주 큰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집에 원수가 덮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일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을 성전이라고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베델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벳엘, 이 자체가 벳,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우상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언약, 내 율법, 즉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큰 이유입니다. 예배와 말씀은 성도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삶입니다. 요즘은 예배가 우선순위가 잘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예배는 뒤로 밀리기도 하고, 또 요즘은 온라인 예배가 많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나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도 온라인 예배를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분명히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비판하는 것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계속 밀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복음의 은혜를 오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나를 무조건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틀린 거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세우신 법을 어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 나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 편한 세상. 그건 방종입니다. 반대로 또 너무 율법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내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가운데 이 양쪽이 아니라
가운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유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또 법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이 가운데 중간점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내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모양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본 동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내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법을, 그 신실함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절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이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하나님의 선의 문제는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보지만 그 우상숭배의 문제 안에는 다들 우리 일상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먼저 왕 이야기합니다. 왕과 지도자들. 왕과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도 우상숭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그때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에게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자 음모와 수시로 권력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이 계속 바뀌어요. 사람들이 왕이나 지도자는 세우는 기준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능력일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약간 능력은 아니고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교회에 이 교회의 지도자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교회들, 큰 교회들 담임 목회자 바뀐 것들을 보면 뭐 그분들은 은혜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뽑지 않아요. 저희가 그 사람들의 민낯을 알잖아요. 스펙이나 계속해서 자기 교회의 어떤 규모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CEO와 같은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나라와 같지 않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그런 기형적인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뽑힌 담임 목사님들도 그 요구에 부응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고, 또 그런 분들 결과 나오기 위해서 부목사님들을 닥달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인격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 그렇게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을 넘어간 또 다른 선을 버린 또 다른 것은 그들이 우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우상은 자기의 탐욕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그들이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거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언어 유희 좀 비아냥거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알이나 아세라가 농경의 신인데 그들이 바람의 신이고 비의 신이고 그렇거든요. 바람의 신을 섬겼으니까 광풍을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바람을 섬겼지만 전쟁의 바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선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강대국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열방 강대국을 의지해 봐야 그 열방 강대국들이 얼마나 오히려 반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뽑아내려고 그런 사람들이지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국제사회의 법칙 속에서 이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다들 긴장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트럼프와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더 많이 뺏길 거라는 거예요.
11절에서는 에브라임이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선택이 그런 거죠. 베델과 단에 송아지 세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장식을 해요. 막 헝겊 씌우고 금장식하고 은장식하고 막 쇠사슬 두르고 송아지에다가 다들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느냐, 자기에 대한 연민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견고한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더 완벽하려고 하고, 완벽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완벽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또 다른 우상 숭배라는 거죠. 교회는 원래 굉장히 허술한 곳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족한 부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사실 완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구했기 때문에 그들의 진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자리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일인가? 물건인가? 돈인가? 거기에 따라서 나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견고한 성을 쌓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거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내 삶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인정할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성실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내 주변이, 내 가정이.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하듯이 나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선택을 하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내 가정을. 이 초청,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가 계속해서 저에게 걸려요. 하나는 공동체를 빼고 성경을 읽을 수 없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빼고 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예수님이 이 대림절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려고 오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수요 기도의 시간이 성령으로 뜨겁게 세례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